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3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나를 하늘뜰 안에 아버지로 존재하게 한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거고, 왜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기도라는 것의 핵심인지,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라면 당연히 주기도문의 내용은 뭐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일곱 날의 창조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 팔복하고 이제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일곱 날의 창조와 일치가 되고 팔복하고도 일치가 되는지, 왜 예수께서 가르쳐줬던 기도의 내용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소원을, 나의 바램을 아뢰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겉사람을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멋멋을 향하여, 유코마이 바라다, 원하다, 소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시는 거고, 또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테필라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테필라라는 단어도 팔랄에서 온 건데, 팔랄이라는 단어가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처형하다, 간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인 건데,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하늘 안에 존재하고 있는 먼저 아버지를 내가 불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거고, 일곱 날의 창조를 전체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팔복에서 제가 지난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일치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7개의 복을 무엇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일곱 날의 창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은 하늘뜰 안에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내용과 같은 거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과 같을 수밖에 없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늘뜰 안에,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하늘뜰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늘뜰 안에 존재한다. 과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하늘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 있는지를 아시게 되면,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쌍수를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단수가 있고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쌍수는 이제 두 개를 이야기할 때는 쌍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상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복수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뭐 영어에서도 단수 복수가 있듯이, 근데 복수라는 개념, 그러니까 쌍수나 어떤 복수라는 개념에 뒤에 어미가 어떤 것이 붙냐면 유두하고 맴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그래서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도 쉰이라고 하는 자음과 맴이라고 하는 자음, 이 자음 뒤에 무엇이 붙게 되는 거냐면 유두라는 자음과 맴이라고 하는 자음이 붙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쓰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제가 그냥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쌍수나 복수라고 하는 개념은 유두하고 맴이잖아요. 유두라고 하는 것은 일하다라는 뜻인 거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결과물로 완성하겠다라는 뜻이 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쌍수랑 복수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단수의 어떤 것의 확장과 그것의 완성을 쌍수나 복수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쉰하고 맴이 있잖아요. 쉰하고 맴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쉰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맴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쉰하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말씀, 다시 말해서 그것을 예슈와 마샤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인 거고, 하나님 자신을 지금 쉰과 맴으로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것의 확장과 그것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샤마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샤마임이 되는 거냐면 지성소가 샤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말씀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라키아 궁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라키아 궁창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샤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인 거고,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영역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것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샤마임의 확장, 하나님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의 전체를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냐면 샤마임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샤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일까를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든 다음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기에서 번역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번역했지만 다 쌍수니까 사실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겠죠. 아니면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을 하던가요? 그럼 여기서 세 개의 샤마임이 나오는 건데 왜 굳이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 그럼 여기서의 그 샤마임 하늘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어떠한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샤마임을 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샤마임이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하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샤마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하늘은 지성소에 만들어지는 그것을 이제 샤마임 두 번째 나오는 샤마임 하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하늘들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 나를 덮어버리는 그것을 하늘들의 하늘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세 번째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한다라는 이 단어가 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담다라는 거죠. 수용하다, 담다, 포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 안에 만들어지는 그 하늘들의 하늘이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다 담을 수 있겠느냐? 다 담을 수 없죠. 근데 하물며 내가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솔로몬 성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12장 2절 말씀이고 12장 1절 말씀에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오해하기 좀 쉬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부득불. 근데 이거는 그렇게 유익한 건 아니야. 무익한 건데 내가 그래도 나를 조금 이렇게 자랑해 볼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환상과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환상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계시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뜻이 있냐면 나타내다, 보여주다,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지금 해석을 했지만 이 단어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득불 그렇게 자랑하게 됐어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무익하나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왜 무익하나마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게 반드시 드러나져야만이 유익한 건데 그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것을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씨 가진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 가진 열매.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묻어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묻어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으면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익한 재물이라는 거죠.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익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굳이 왜 또 14년일까요? 단순하게 뭐 14 years ago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14년 전이라는 시간의 어떠한 시간상으로 14년 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14라고 하는 개념은 10이라고 하는 것은 유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4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두하고 달렛인데 그럼 유두하고 달렛은 야드잖아요.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디라고 하는 문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냐면 요단이라고 하는 문을 지난다라는 개념이 14년이라는 거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결과물로 요단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14년 전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고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럼 여기에서의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하늘의 확장, 다시 말해서 지성소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어디가 열렸기 때문에, 요단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열렸기 때문에 이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7 등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상태. 그게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르빠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르빠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잡아가다, 끌어가다, 훔쳐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셋째 하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인 거고 하나님의 의식의 확장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잡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께서 이제 그룹 타고 오시게 되면 내가 하늘로 이렇게 쑥 들려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개념이 휴거가 아니라 휴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우리를 캡처해 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를 붙잡고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상태를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게 되려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캡처해버리는 거, 나를 붙잡아서 끌고 가는 그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인 거예요. 그걸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밖에서의 어떤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휴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고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휴거는요. 휴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거냐면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 지성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는 상태를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셋째 하늘이 나를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에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갔을 때 그것을 소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마 안에 있는지를 나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고 무엇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말씀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식으로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그 셋째 하늘이 내 소마라고 하는 몸을 만든다라고 하는 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식으로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했던 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하늘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하늘인 거고, 결국은 그 하늘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우리의 마음 땅을 결국은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냐면 하늘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요.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인 거죠. 그게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셋째 하늘 안에, 그 하늘들 안에 무엇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아버지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무엇을 설명을 드렸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질서이고 체계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을 의미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결국은 완성이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라고 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아부로 시작해서 아부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완성하고 싶으신 거냐면 그 아브라함을 완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결국은 아브라함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지금 누구와의 지금 대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논리를 펴는 거냐면 7 형제가 있는데 그러면 첫째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없고 죽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둘째 아들이 다시 그 여자를 취해서 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어요. 그러면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까지 그렇게 죽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너희가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럼 부활하게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께서요? 부활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뭘까요? 왜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무엇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7날의 창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십계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냐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일인 거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의 일이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의 일인 거고, 결국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까지의 모든 여정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살인의 문제가 무엇이고, 간음의 문제가 무엇이고, 도둑질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간음의 문제와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그것을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결국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되는 거고,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것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의 해결인 건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예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셨을 때 무덤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심겨지게 되면, 너희 안에 그 셈이 존재하게 되면, 너희 안에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그 말씀의 근원 궁창이 존재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그 결과물인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러한 일들이 너희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너희 안에서 정말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 그것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너희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죽은 하나님인 거죠. 그냥 우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선명하잖아요. 내 안에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살인의 문제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살인이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그 생명을 인식하게 되면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넘어온 거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진짜 남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옛 남편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도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 남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남편이 처음에는 더 커져 보이잖아요. 나에겐 더 큰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 남편은 계속 사라지고 없어질 거고, 내 안에 어떠한 존재가요? 진짜 남편이요. 그 존재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씨 맺는 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진짜 남편이라는 존재가 더 커지게 되면 그것을 간음의 문제가 지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단을 건넌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전에는 나를 지배하고 있던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살았고 그게 나의 그 남편이 더 컸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남편이 내 안에서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감춰져 있는 거냐면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감춰져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도둑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정말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살아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예수께서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활이야. 그래서 그게 하늘뜰 안에 천사들로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로만 하나님의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그 상태인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로마서 8장 12절 15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빚진 자일까요? 무슨 빚을 졌죠?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빚진 거예요. 내 거가 아니니까요.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빚진 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질 능력조차도 없어요. 그것을 살 능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갚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옷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잖아요. 빌려주시고 꾸어준다라고 표현을 하죠. 출애굽기에서도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의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왜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은 만큼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빚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그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에서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육신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확장 그것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 그것으로 살아가는 상태 그것으로 행하는 상태를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악의 지식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어. 모트타무트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영원한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남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죽음을 무슨 죽음으로 바꿀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그 모트타무트로 바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는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날 안에서. 그러니까 욤인 거예요. 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존재에 의해서 너희는 처음부터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을 먹고 있는 상태였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였던 너희를 내가 모트타무트의 죽음으로 너의 겉사람을 죽이는 그 죽음으로 내가 바꿔줄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면 너는 죽어. 반드시 죽는 거야. 그렇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에서 행실이라는 단어가
이게 프락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프락시스라는 단어는 행위, 행동, 활동, 작용이라는 뜻이고 뭔가를 행하다, 모으다, 살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의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르크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엇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영으로써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샤마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무엇을 죽이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몸의 행실을, 다시 말해서 사르크스를,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라는 거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고라는 단어도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샤마임의 상태가 우리를 잡아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확장인 거냐면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확장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 거잖아요. 그 말씀의 확장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룩한 영, 성령과 악한 영. 악한 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옛뱀, 사탄, 마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의식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식이라고 하는 체계,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체계를, 그 질서를, 시스템을 무엇이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사탄이, 마귀가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안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종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의 영, 양자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아주 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가 휘오테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 휘오테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오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고, 띠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놓다, 두다, 세우다, 뭔가를 저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아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진짜 아들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좀 미안한 감이 있어서 이제 뭐 친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양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근데 사실은 양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휘오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띠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그 놓다, 두다, 세우다, 뭐 저축하다, 뭔가를 쌓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모으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양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히오테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아들, 휘오스라는 것의 확장으로 보셔야 돼요. 그 휘오스가 그 자라나는 상태, 그것이 쌓여가는 그 상태를 지금 히오테시아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아들의 확장,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아들의 상태가 내 안에서 확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들인 거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전부를, 아버지의 것 전부를 물려받는 존재. 아버지의 것에 DNA를 100% 물려받은 존재가 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히오테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양자라고 번역한 거고,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빠라고 번역을 한 것은 좀 약간 유치한 번역인 것 같고, 이게 아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고 이게 아람어에서도 아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고 뒤에 있는 것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에서는 아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의 확장, 그 아들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냐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확장과 그것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육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확장되어져서 완성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아버지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하늘뜰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아버지로 완성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작하는 아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거냐면 아부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냐면 우리 안에 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하늘뜰 안에 그 아버지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복음을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이었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 빛이 내 안에 간직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땅에 7 등불이 타고 있을 때, 우리의 배에는 생명의 근원이 만들어졌을 때, 하늘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태초예요. 시작이에요. 무엇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첫째 날에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욤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욤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라고 하는 빛을 간직했을 때 그것을 욤, 날, 일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7날의 창조 가운데서 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욤 에하드, 욤 쉐니, 욤 쉘리시, 욤 리비.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빅뱅에 의해서 우주의 탄생, 138억 년의 우주의 탄생,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는지, 그게 태초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그 태초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거고, 샤마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엘로힘이 뭘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 하늘에 의해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 거냐면 하늘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에요. 하늘의 확장인 거예요.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셋째 하늘을 에레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가 창조일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는 바라라는 동사를 쓰지 않아요. 바라라는 동사가 처음 나오는 거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에 바닷짐승과 또 하늘을 나르는 새,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섯째 날의 생물들은 바라라는 동사를 쓰진 않지만 야자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야자라는 뭐냐면 그 바라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죠?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오토와 오탐으로요. 그들을 만드시잖아요.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 하나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인 그 아담을 만드시는 거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라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바닷짐승으로 존재하고 있고 땅의 짐승으로 존재하고 있고 아담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바닷짐승의 상태에서 땅의 짐승의 상태에서 아담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그러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의 변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예요. 그게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게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냐면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바닷짐승의 상태에서 땅의 짐승으로 그리고 아담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과 오늘 내용은 일치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늘과 땅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들 안에 아버지로 존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팔복에서 제가 첫 번째 복을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거고 나머지 7개 복을 7달의 창조로 보셔야 된다고 했고,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루아흐고 뿌뉴마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이제 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영이 가난해진다는 건 뭐죠? 영이 가난해질 수도 있나요? 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사실은 문제예요. 뭘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되게 모호한 표현이죠. 영적이다, 육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가 영적이고 뭐가 육적인 거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것은 다 영적이면서 다 육적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없는 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을 만드는 근원을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식을 만드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적 경험이에요. 내 안에서 내적 경험을 뭐가 만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의 감정도 느낌도 생각도 의미들도, 이 모든 것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영에 의해서요. 영이 없는 혼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이 없는 사르크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인 거나 아니면 악한 영인 거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전에는 무엇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용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나의 마음을 조정하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죠. 영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 안에서 살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용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 안에 살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 안에 살고 있느냐? 어떠한 영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페시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영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영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그 네페시 뿌뉴마 그러니까 루아흐에 의해서 무엇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샤마임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그 의식이 나를 어떻게 만들 거라는 거죠. 나를 가난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히브리어로는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고통당한 억압된 가난한 유순한 부드러움이라는 뜻도 있고 또 뿌토코스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에서는요. 이 뿌토코스라는 단어는 구걸하는 가난한 무력한 거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력해진다 정말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상태를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샤마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하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린 거냐면 그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이게 창조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내 안에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바다 짐승에서 땅의 짐승이 되고 땅의 짐승에서 아담, 사람이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뭘까요? 복이잖아요. 그게 에쉐르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복이라고 하는 이 에쉐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뭐가 복이죠, 그러면요? 어떤 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뭐가 복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게 복이에요. 베레시트. 그 베레시트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율법 가운데 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나를 볼 수 있는 거, 나를 보게 만드는 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내 안에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무엇으로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 욤으로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일곱 등불이 내 안에서 나를 비출 거라는 거고 내 어두움을 드러낼 거라는 거고 나를 태워 없앨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이 내게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샤마임 하늘이 만들어져서 그 하늘의 확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무엇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지배하는 땅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고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은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그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하늘 안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 우주 어디에 있는 그 하늘이라는 곳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하늘 안에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야. 결국은 이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너희 안에 하늘들 안에 아버지로 너를 그렇게 존재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왜 이 주기도문이라는 내용들이 7날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